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전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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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많은 그분을 욕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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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연중 제 18주일로 발음이 이상한데요. 하여튼 18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밖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오늘 하나님께 거룩한 참여의 기도 또 찬양의 기도를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을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외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외로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 이번에 들려드릴 찬미는요, 내가 외로울 때에 찬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슬퍼할 때에 주님 다가오셔서 내 눈물 닦아 주시네. 외로워해 주님 내 맘을 사랑해 주님 내 맘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내가 외로울 때에 주님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슬퍼할 때에 주님 다가오셔서 내 눈물 닦아 주시네.
언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로의 주님 내 맘에 사랑의 주님 내 맘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언제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찬미의 기도를 또 바쳐드립니다.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연중 제 17주일부터 21주일까지 계속 성체와 관련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 성혈 대축일 때, 성체 성혈 대축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체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로는 먼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 또 주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 잘 새김으로 해서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어저께 동영상에 우리 그 마르티노 부장님께서 그 길거리에 성체가 이제 나와서 현실을 했던 모습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부님이 이렇게 보여준 성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또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성체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영할 수 있고 모셔져 있지만, 성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놀라웠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머무른다는 것, 내 인생길을 가다가 잠깐 하느님 앞에 머무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그 사전의 의미라면 도중에 뭐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것에 묵는 것으로 이렇게 영원한 것보다는 그 일시적인 순간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영어로 보면 remain, 또 이태리 말로는 디모라레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남아있다, 계속해서 머물다. 이 말은 쭉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른다는 것은 어느 순간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머무르는 것이다. 이것이 머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머무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그분의 현존, 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그럼 저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쭉 걸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번에 드릴 찬양은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글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러니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발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체성사라고 하면 그 뜻은 무엇인가
정체성사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수많은 답변들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수많은 성인들이 또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황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교의 신앙은 이러합니다. 즉 말씀이신 하느님과 십자가상에서 순환하시고 성체 성사 안에 현존하시며 천국에서 통치하시는 분, 즉 마리아의 아드님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신 하느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순환하신, 그리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이 주님 안에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성모님을 통하여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요, 우리에게 하느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행위다,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더 이상 더 주실 수는 없으시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더 이상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무한히 부유한 분이시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 베드로 율리아노 성인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율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성체가 모셔져 있으니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성체가 전부입니다. 어떤 집에 가게 되었는데 생필품조차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뭐냐고 또 화도 내고 이랬을 텐데 이 성인은 성체가 모셔져 있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베드로 율리아노 성인입니다. 성인은 그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성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따뜻한 말들, 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성체, 그 성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체를 향해 머물러야 합니다. 하루속히 주일 미사가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감실 안에 계신 성체, 또 내 마음 안에 성체를 영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향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찬양은요, 주여 내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하소서. 주의 형상대로 만드옵소서. 주는 나의 도로 나를 지는 나를 믿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변케 하소서. 주의 형상대로 만드옵소서. 주여 내 생활 변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로 나를 지는 나를 믿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활 변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오셔서 제 생활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은 제 마음의 주인이요 제 삶의 힘이시오니 저의 삶을 사랑의 길로, 감사의 길로, 나눔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네, 이렇게 성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젬마 성녀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영혼의 양식인 예수님,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저를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되게 해주소서. 바로 성체는 우리의 힘이시고 또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되게 해주신다. 아까 제가 먼부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성적으로 나아가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정화의 단계. 첫 번째는 정화. 두 번째는 조명. 그러니까 정화는 내가 깨끗해지는
그래서 내가 성체 앞에 머물면서 깊은 회개와 또 주님과 내가 멀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화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요, 조명의 단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 은총의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조명이라고 하면 우리 조명기구 있잖아요. 형광등, 또 조명등,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을 받는 것, 이것을 조명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조명의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정화되고 조명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돼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영성의 세 가지 이 단계의 길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머무르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무르며 정화되고 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힘을 내고 또 주님과 닮아져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눌 찬양은요,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바쳐드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흘러가라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물은 멀어지고 하늘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물은 멀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일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를 선자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나 주의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는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나 예, 우리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봉사장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더 신앙적이고 또 좀 즐거움도 있는 것으로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만 노력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데 좀 더 좋은 손님을 한번 더 모셔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또 청합니다. 마침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